오늘 어머님께서 저희 집에 계시다 나가면서 이혼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그 상황이 너무 열받아서 조금이라도 풀어보고자 글을 씁니다. 우선 남편과 저는 무교입니다. 남편 집에서도 어머님만 종교를 믿으시는데 권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결혼 전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종교에 대해 물어보셨지만 어차피 남편이 다니지 않고 있고 저도 믿을 생각도 다닐 생각도 없어 무교라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에 어머님께서도 다니고 싶을 때 다니라고 하셨기에 종교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터질지는 몰랐었네요. 문제의 시작은 결혼을 하고 난 후 시어머니께서 이제 결혼했으니 종교를 믿어봐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요일에만 같이 나가자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죠. 이건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강하게 안 나가겠다 했었다라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 제 딴에는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알겠다 대답했고 매주는 힘들더라도 시간이 맞다면 나가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임신 전까지 매주는 아니라도 나름 시간을 내서 일요일마다 갔었네요. 좀 당황스러웠던 건 어머님이 교회분들한테 저희 부부 이야기를 자주 하셨다는 겁니다. 갈 때마다 한 분 한 분 인사를 드리며 우리 아들이 뭐 하고 며느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은혜 받게 하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니 그 주에 있었던 일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루는 저희가 저녁을 사드리고 어머님이 어디서 받아오셨다며 고기 세트를 준 적이 있었는데 좋은 시어머니를 둬서 고기도 선물로 받은 거다. 며느리가 편하고 좋겠다. 하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사실 기분이 썩 좋진 않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네, 저희 어머님 좋으시죠? 하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당시 남편이 타지로 부서를 옮기게 되면서 주말 부부가 되었습니다. 임신에서도 만사까지 일을 다니고 싶었지만 계류 유산을 한 적이 있었고 초기에 하혈도 여러 번 해서 불안한 마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유산을 했을 당시에도 기도가 부족하다는 둥 하는 말씀을 하셨고 3일 입원해 있는 동안 3일 연속 목사님 같은 분들을 데려와서 기도를 하고 가셨습니다. 병실에 들어올 수도 없는데 꾸역꾸역 오셔서는 로비에서 기도를 하고 기도 명목으로 돈봉투도 따로 받아갔습니다. 이것도 처음 한 번은 내가 냈다. 이런 시어머니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서 바보같이 돈봉투를 따로 준비했었네요. 아무튼 제가 임신을 하고 일을 그만둔 후부터 매주 일요일과 수요일에 같이 가서 아이를 위해 기도를 하자 하시더라고요. 사실 수요일 아침에 일찍 나가는 건 다닐만 했습니다. 남편도 없었고 저도 집에 있느니 어머님 말씀을 따르자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런데 일요일은 다르더군요. 남편이 금요일 저녁에 와서 일요일 저녁에 다시 가니 몸도 피곤해했고 무엇보다 둘이 있는 시간이 더 애틋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수요일은 제 자유에 맡기고 일요일은 본인 몸이 피곤하니 저랑 집에서 쉬겠다고요. 문제는 분명히 제가 옆에서 남편이 어머님과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일요일 아침 일찍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오셨다는 겁니다. 본인이 데리러 올 테니 저라도 준비하고 나오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나간다고 하면 끝까지 붙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어제 무리를 좀 해서 몸이 안 좋아요. 도저히 못 가겠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겉봐라. 네가 남편만 끼고 안 나오려고 하니 몸이 아픈 거야. 잔말 말고 전화하면 나와. 나와서 너랑 아기를 위해 기도해. 이러시더라고요. 이때부터 내가 잘못 걸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바로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바로 어머님께 연락을 드렸고
남편이 얘기를 해서 그런 건지 또 별말 없이 넘어가더군요. 이후 수요일이 돌아왔는데 남편도 없는 상태였기에 얼굴 뵙는 게 껄끄러워 못 나갈 것 같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노발대발 소리를 지르며 뭐라고 하시는데 너무 벙쪄서 녹음이고 뭐고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던 시어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기껏 전화해서 한다는 소리가 못 온다는 소리냐. 사람들은 다 너를 부러워한다. 내가 그런 시어머니인데 그 자리를 네가 찬 거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하며 전화를 끊어버리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차라리 잘됐다 싶었습니다. 그깟 일로 이렇게까지 열받아 하시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싶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시달리진 않겠구나 싶었거든요. 아무튼 이 일을 남편한테 얘기하니 엄마가 종교에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하고 전화를 끊었고 뭐라고 했는진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머님이 저와 연락할 일은 없을 거라고 하셨답니다. 이후에도 아이를 낳을 때까지 중간중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종교에 미치면 저렇게 되나 보다 하는 생각으로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이후 명절에 한 번, 김장 때 한 번 뵙고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었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친정에 있는 지역에 가서 아이를 낳았고 조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연락 없이 지내던 어머님께서 저희 집에 오셨던 건 어머님의 생신이라서였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생신은 챙겨드려야겠다 싶었거든요. 해서 지난주에 남편이 어머님께 연락드렸더니 아기가 많이 어려 저희 집으로 직접 오신다 하더라고요. 여태껏 어머님께 상 한번 차려드린 적이 없었고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 저에 대한 미움도 조금은 사라졌겠다 싶어 흔쾌히 그러시라 했습니다. 손주가 얼마나 보고 싶으실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무튼 친정 엄마가 손수 갈비찜 양념을 재워서 금요일에 남편 손에 들려보내주셨고 집에서 아직 목도 못 가누는 갓난쟁이를 봐가며 잡채에 미역국에 생선, 전복까지 구워 열심히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 어머님이 오셨는데 밝은 얼굴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많이 풀리신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기 전 기도를 올리는데 저희 아기를 옆에 두고 부족한 신앙심으로 부모가 되었다. 앞으로 부모를 대신해서 아기가 많은 기도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자주 찾아뵙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으로 한참 기도를 올리시더군요. 이때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기도 중간에 자를 수 없어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네요. 그래, 좋은 날이니까 참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식사가 끝날 무렵 일어났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갈비가 질기네 미역국 국물이 탁하네 하며 투덜거리시는데 기분이 많이 나빴지만 그래도 비위를 맞춰드렸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거의 다 끝나갈 무렵 다음 주부터 애가 아직 어리니 일요일만 데리고 나오라고 하더군요. 세례인가요? 그것도 목사님께 말해놓았으니 나오기만 하라고요. 그런데 저는 정말 싫더라고요. 정말 이상하게 미치도록 싫었습니다. 그때까지 참아온 게 순간적으로 폭발해서 저도 처음에는 어머님 말씀 듣고 신앙심을 가지고 나가보려 했었다. 근데 그게 생각처럼 안 생긴다. 도저히 나가기 힘들고 무엇보다 내 자식한테 종교를 강요하고 싶지 않다. 우리 애가 다니고 싶다고 할 때까진 보내지 않을 생각이다.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렸습니다. 옆에서 남편도 맞장구를 쳐줬고요. 아무래도 제가 열받은 상태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 목소리도 조금 커져 있었고 말투가 기분이 나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끝나고 사과를 드렸었죠. 그런데 어머님이 발로 상을 차더라고요. 그러고는 애를 안아드는데 그 순간 어머님이 아이를 뺏으려는 사람으로밖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눈이 뒤집혀서 아이를 데려오려 달려들었고 어머님은 아이를 안고 저를 밀어내고 이후 저는 다시 달려들고
그 짧은 순간 그냥 미친년처럼 아이를 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남편과 제가 같이 뺏으려는데도 절대 힘에 안 밀리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어머님을 뒤에서 안고 난 후 제가 애를 잡아 안았고 이후 저도 울고 아기도 울면서 아주 난장판도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님이 다시 아기를 데려갈까 싶어 바로 안방으로 후다닥 들어가 버렸네요. 방에 들어오니 접시 깨지는 소리와 욕하는 소리,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큰 소리가 오가더니 갑자기 제가 들으라는 식으로 이럴 거면 결혼 허락 안 했다. 당장 이혼해라. 애는 데리고 오면 내가 키울 테니 이혼해라. 하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이에 남편도 엄마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냐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쳤고요. 저도 아기를 방에 눕히고 거실로 나가 저도 이렇게 종교에 미친 시어머니인 줄 알았으면 이 사람이랑 결혼 안 했다. 미치실 거면 혼자 미치셔라.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본인 가방과 차키를 집어들고는 콧방귀를 끼시더군요. 니네는 이혼한다. 너 같은 며느리는 맞아도 정신을 못 차린다. 내일 이혼 서류 보낼 테니 도장이나 찍어라. 이러고 나가셨는데 지금까지 가슴이 벌렁거립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남편은 지금 다시 기숙사로 돌아간 상태이고 우리끼리 잘 살자. 앞으로 엄마 안 보고 살 거다. 하고 말하는데 솔직히 무섭습니다. 남편이 없을 때 와서 아기를 데려갈까 싶어 무서워요. 저는 돌아갈 친정이 없습니다. 엄마도 이제야 새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계시거든요. 이제 겨우 저를 결혼시켰다고 안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이라고 제 산후조리까지 시켜주신 엄마한테 이렇게 다시 돌아가고 싶지가 않네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시어머니 찾아오면 문 열어주지 말고 없는 척 하시고 난동 피우면 경찰 부르세요. 남편한테 미리 얘기해 놓으시고요. 이혼시킨 애 만회하면 이혼하면 손주 2번 다시 못 볼 줄 알라고 하세요. 당분간 영 끊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으면 숙이게 돼 있어요. 남편이 쓴이 편인데 무슨 이혼이에요? 남편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그냥 없는 척 하세요. 두 번째. 일요일에 사람 많을 때 가서 철판 깔고 소리를 질러버려요. 이 교회는 잘 살고 있는 부부 이혼시키라고 가르치냐고요. 내가 이혼하게 되면 시부모와 함께 같이 위자료 청구 소송할 거라고 해버려요. 아마 그러면 님 시모 얼굴 팔려서라도 같이 다니자는 소리 안 할 겁니다. 광령 광놈한테는 내가 더 똘끼 있다는 걸 보여줘야 더 이상 지랄 안 하는 법입니다. 세 번째. 저도 교회에 다녔었고 제 주변에도 신앙인이 있지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님 시어머니처럼 안 합니다. 애기 돌보면서 힘들게 상 차렸을 며느리를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지 그렇게 며느리 듣는 데서 부족한 신앙심 어쩌고 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한 그건 절대 제대로 된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를 이용해서 며느리 기죽이고 며느리를 이용해서 그 집단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하는 걸로밖엔 안 보이네요. 절대 휘둘리지 마시고 강경하게 나가세요. 이참에 연을 끊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저희 시어머니는 이 정도는 아니시지만 누가 안 좋은 일 있다 아프다 하면 교회 안 다녀서 그런다고 합니다. 그 말에 저희 남편이 그럼 병원 가는 사람들 입원 환자들은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어야겠네. 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교회 다니란 소리 입도 떼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줬습니다. 아주 속이 시원하더군요. 다섯 번째. 쓰니가 정말 착한 것 같네요. 저 같았으면 조용히 따라가서 지랄을 해버릴 텐데. 다시 같이 가잔 소리 안 나오게요.
아마 권사님이면 쪽팔려서라도 앞으로 절대 오지 말라고 소리칠 겁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